지니고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청년들을 돕고 있는 신은혜 선교사라고 합니다. 네, 제가 기도함으로 온라인 모닥불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너무 작아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 은혜를 베푸시며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울려 퍼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또 감사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 함께 성경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네. 저는 경영학과를 나왔는데요. 그래서 광고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광고가 요즘 시대의 트렌드를 가장 발빠르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요즘 자주 보고 있는 광고들 중에서 눈에 많이 들어오는 광고가 어떤 게 있었냐면요. 그 X세대, Y세대, Z세대 이 세 세대가 함께 모여서 나오는 그런 광고들이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을 이제 광고하는 회사에서 어떻게 광고를 하냐면 우리 제품은 이 X세대, Y세대, Z세대가 각각 다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지만 이 모든 세대에 필요한 서비스와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이제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광고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참 요즘 시대가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슈들을 보면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인데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까? 이 다양함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그래, 당연히 다 다양하니까 이 다양함을 존중하고 그 기준을 존중하는 게 맞아 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다양하니까 그래서 너무 혼란스럽다. 오히려 너무 다양하니까 뭔가 막막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스스로 좀 정리해 보게 됐던 거는 정말 요즘 시대에는 전체를 아울러 볼 수 있는 눈도 너무나 필요하고 또 그 안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마음을 쏟고 내가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찾아서 길러내는 것도 이 두 가지를 진짜 다 놓치면 안 되는 이 시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 다양함이 공존하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바라보고 계신지요? 누군가는 이 바쁘고 다양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 너무 바쁘다,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다양하고 바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반대로 저 사람은 저렇게 다양하게 멀티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뭐지? 나는 너무 작아 보이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열심히 살아야 되나? 저렇게까지 많은 역할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요즘 이 상황이 외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너무 외딴 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그래서 이 다양함이 공존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쉼이
안식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고르게 되었는데요. 이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안식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편히 쉼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히 쉬는 날을 만들어 주신 거죠. 이 쉼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쉼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생각, 또 우리 영혼의 쉼까지도 이제 아우르는 개념인데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쉼을 왜 주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고민하면서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주인공이기 때문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싶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 다양함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는 주연이고 누구는 조연이고 누구는 엑스트라인 것이 아니라 다 각자가 각자의 삶에서 주인공인 건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라는 말의 뜻을 찾아보면요. 어떠한 일을 중심이나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사람,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제 주인공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일에 중심적으로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일에 그렇게 주인공의 역할을, 그 중심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까 하면서 말씀을 더 살펴보았을 때 본문 마지막 구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주인이라는 말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사람을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결국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이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인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때 그 이끌어 가는 일에 중심적이고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각자의 삶이 그 주인공의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인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도 분명히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한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한계를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일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각자에게 필요한 그 쉼 또한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쉼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시고 또 다시금 힘을 얻기 원하시고 또 마음의 여유와 생각의 환기가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해 평생 수고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쉼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쉼을 누리면서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돌아보았을 때요.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좀 주시는 쉼을 누렸을 때를 보면요. 정말 짧은 시간을 쉬더라도 제 마음과 생각이 순간적으로 리플레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없었던 의욕이 이제 갑자기 생겨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저에게 좀 긴 시간의 쉼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내게 좀 더 긴 이러한 쉼이 필요할 때는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의 그런 쉼을 또 마련해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쉼도 누려보면서 나에게 지금 이러한 쉼이 참 필요했구나 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이제 경험해 보면요. 경험하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참으로 내 좁았던 마음이 이 쉼을 통해서 다시금 넓어지기 시작했구나, 넓어졌구나. 그리고 그전에는 이해가 안 됐던 거, 도대체 왜 이래? 왜 저럴까?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 쉼을 통해서 이래서 이랬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다시금 제 생각의 그 폭도 넓어지게 되고, 그리고 뭔가 지치고 낙심해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마냥 주저앉고 싶었던 마음에서 다시금 의욕이 생겨서 한번 다시 해보자,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리고 막막했던 것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그 지혜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이제 우리가 이 다양함이 공존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마음이 어렵거나 지치거나 낙심되거나 많이 좁아져 있거나 그러시다면 또 내가 무언가를 하기가 너무 주저스럽고 의욕이 생기지 않고 많이 낙심되고 힘들다면요. 하나님께 참 그 쉼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쉼을 누려서 우리가 이 다양함이 공존하는 이 세대에서, 이 시대에서 정말 균형을 잘 맞춰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균형이 잘 맞춰졌을 때 그 편히 쉬는 그 쉼을 누리면서 또 일도 하면서 그 균형이 잘 맞춰졌을 때 그 쉼에서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여유가 있어야 내가 이렇게 나라는 존재로서 그냥 생각이나 마음이나 내 육체도 그 여유가 없으면은 스스로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꽉꽉 막힌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힘드니까 우리가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여유가 좀 있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그 여유를 보면서 뭔가 내가 저 사람하고 함께 있어도 재밌겠다, 편하겠다, 저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다, 내 생각을 말해도 되겠고 내 마음을 말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드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여유와 쉼이 다시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유와 쉼을 누리면서 우리의 그 나만의 갖고 있었던 틀들이 이렇게 더 깨지고 넓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스스로 봤을 때도 내가 이런 부분이 더 성장하고 성숙했구나 라는 것도 이제 삶에서 많이 느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도 제대로 잘 바라보면서 잘 사랑하는 방법,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들도 하나하나 더 알아가면서 또 적용하면서 그 사랑을 더 깊게 누리는 그런 관계도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많이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참으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쉼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책임지시는 주님, 또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그 마음이 와닿고 또 깨달아져서 그 마음을 경험하면서 참 신뢰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설교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쉼을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나에게 필요한 쉼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이렇게 되돌아보시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사정이 어떠한지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쉼을 주님께서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너져 있거나 좁아져 있다면 그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 한 곳에만 갇혀져 있어서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면, 또 다른 사람을 품기가 바라보기가 힘들다면 그 생각 또한 하나님께서 환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인생에 또 여유가 없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균형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금 또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삶에 잘 균형을 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삶을 잘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끄시는 그 마음도 또 그 생각도 잘 알아가면서 하나하나 주님과 발맞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대학 청년을 위해서 또 교회와 또 이 코로나19 이 상황과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은혜를 나눌 수는 없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허무와 우울과 부정적인 마음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바로 세우며 교회를 튼튼히 하고 당면한 모든 어려움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는 리더십으로 세상에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다음으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전교인 합심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온 세계를 위해서 또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분들과 기관 관계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데 각 나라의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확산세가 멈춰지게 하시고 조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며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아깝게 죽어가는 영혼이 없게 도와주세요. 또한 확진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빠른 치유와 완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한 질병의 확산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를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삶의 소망을 주세요.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며 회복케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한 우울 증세가 만연한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이 우울한 증세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한 의료진들과 연구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고 각국이 경쟁과 배타의 마음이 아니라 서로 공조하며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헌신하는 의료진, 방역팀, 질본, 중본, 정부, 공무원, 자원봉사자들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헌신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저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온라인 모닥불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평안한 밤 되세요.